한 달만 더 사시면 100세인데 한 달. 근데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려면 좀 긴데 어디서부터 얘기가 돼야 될지요. 제 고향이 이북의 해주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1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젖 먹을 때 내려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라 제게 학교를 보내주고 등록금을 못 대주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못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방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책방에 책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됐냐면 빨리 읽어야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빨리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책방에 가서 공부하면서 빨리 읽었다, 빨리 암기했다, 정확하게 기억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미안한 얘기 좀 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얘기하기 위해서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항상 1등만 했어요. 배제 중학교에서 배제 고등학교 갈 때 3,600명이 시험 봤는데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 좀 해보려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그때 내게 한 맺힌 게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 맺힌 게 책에 대한 한 맺힌. 책이 없어갖고 공부를 못했던. 그래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내가 책을 내 키만큼 쓰리라. 그리고 이제 한풀이 좀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읽는데 제 독서량이 지금도 하루에 2권 반, 매일 2권 반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출판한 책이 167권. 제 키에서 한참 올라가요.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저를 데려나오면서 이렇게 길렀으니까 우리가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줬으니까 무소유로 살아라. 지금도 무소유로 살아요. 없어요, 재산이. 그래서 그 돈 갖고 뭐 할까 그러다가 미개국에 교회 세워주자. 그래갖고 미개국의 교회를 하나 둘 세워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건축 끝내준 것만 384개 교회를 지어줬어요. 한 교회 지어주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한 교회 지어주는 것도 384개 교회를 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70세 은퇴하시면서 네가 지은 교회 384개 거기 가서 교회를 관리하고 싶다. 그들을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70세 은퇴하시고 거기 가셔서 384교회를 돌보시면서 30년을 일하시다가 70세부터 100세까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70세 은퇴하기 전보다도 은퇴하고 나서 더 큰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30년이 아주 황금님 시절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은퇴를 5년 앞두고
하나님, 모세를 보니까 앞에 70년보다 80세부터 100세까지 끝이 더 크네. 아브라함 보니까 갈대우르에 75세 떠났는데 갈대우르에서 75세보다 가나안 땅에 와서가 진짜 아브라함이네. 아멘. 예수님 보니까 앞에 30년보다 뒤에 3년이 진짜 예수님이네. 할렐루야. 아버지 보니까 앞에 70년보다 뒤에 30년이 더 크네. 아멘. 그래서 은퇴 5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은퇴 후에 더 큰일하게 해주세요. 아멘. 은퇴 후에 빌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도원을 세우라 이러시네. 나는 아버지가 목사기에 수도원에 가본 적 없음. 내가 목사기에 수도원에 가본 적 없음. 한 번도 수도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도원을 세우라 이러시길래 제가 하나님은 수도원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30대 이스라엘 들어가서 성막을 공부했거든요. 30대 성막을 공부했는데 교회가 다행스럽게 넉넉한 교회여서 유학 자금을 6억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들어가는데 6억을 받아 갖고 가서 성막을 거기서 공부해서 한국의 성막을 깔게 되었죠. 그 이스라엘은 저하고 친해졌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 주일이 6월절이에요. 이번 주일이 6월절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사도 파송되어 있고 그러니까 6월절 어떻게 해요? 이번에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쟁에 상관없이 6월절 지킨대요.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서 이번 금요일 날 이스라엘 6월절 지키는 그 행사 그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일 2번을요. 어떻게 6월절을 지키는지 그거 한번 그냥 그대로 그냥 준비시켜놓고 내려왔어요. 내가 여기서 목요일 날 올라가면 준비 끝, 금요일 날 6월절 그대로 한번 이스라엘 해보고 지금 서울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명쯤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7명이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17명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저오고 6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한번 이번에 복원시켜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2번째 들어가서 수도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원이 300개쯤 되는데 91개 수도원을 가서 잤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갖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아토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95개국이에요. 195개국 중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가 아토스란 나라예요. 아토스가,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몰랐네. 나는 아토스가 1000명쯤 살고 있는데 한 나라 인구가 1000명이야. 근데 100%가 수도사만 살아. 100% 건물이 수도원 건물이야. 그래서 수도사만 살고 수도원 건물만 있는 유엔에 정식 등록된 나라가 아토스거든요. 대통령도 수도사, 의사도 수도사,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아토스에 들어가서 수도원 공부를 했어요. 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수도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태리, 그리스, 터키, 이집트,
독일, 이스라엘은 물론 아토스, 그래서 7개국을 다니며 공부를 하면서 총 300개 수도원, 제 방에는 300개 수도원 건물이 그 그림들이 쫙 있어요. 300개 수도원 가서 공부한 수도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도원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수도원을 지금 세웠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초창기입니다. 아주 지금 어렵게도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게 수도원을 가르쳐줄 멘토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헤매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의 선배들이에요 다. 근데 수도원학을 참 우리 수도원의 시대를 여러분이 우리 나우몽 장로님이시고 여러분들이고, 나는 이 애양숙과 40년 정도를 참 끈질게 여기만도 40년 계속 다녔고, 저 대전의 도곡기도원, 저 전주의 수양산 기도원, 그런데도 40년을 빼놓지 않고 다니는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도 계속 관계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한국에 앞서간 분들이고, 또 우리 이영란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수도원의 윤곽을 좀 잡기는 하지만 참 세계적인 전통적인 수도원에 비하면 이거는 수도원이 아직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보충해야 될 게 무엇인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냈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약 10과목이 될지 더 많을지 적을지 그건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수도원에 시작을 하고 7년 동안에 많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열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원에서 7년 동안에 16명의 수도사들이 나왔고, 이제 지금 5개 수도원이 세워졌고 7년 동안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온 길은 천리지만 갈 길은 만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한 시간 같이 고민하는 모습으로 지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30대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성막을 공부하는 것으로 공부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성막을 공부하고 나니까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의 3분의 1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의 3분의 1이 저오고 공부한 목사님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만, 목사님 우리 공부 또 2차로 할 것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2차로 뭐 할까 그러다가 성막이 초림 예수거든요. 소양염소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모습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모습인데, 그런데 성전은 재림 예수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아우,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세워요? 예수께서 입 다물으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아하, 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라. 예수님의 육체를 허니까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국의 안토니오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성전 세미나를. 그래서 성막 세미나가 성전 세미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성전 세미나를 그렇게 또 많이 몰리네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성전이 세워질 때가 마지막 때네. 그래서 마지막 때 공부로 들어갔어요. 엔타임이죠. 마지막 때 공부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때를 공부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단장이거든. 그래서 신부단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부단장에 대해서 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한국 수준급의 세미나가 됐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의 최고 자료들만 갖다가 모으니까는 재료가 좋으면 참 요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자료들이 이스라엘 최고 자료들만 갖다 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걸 제게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단장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신부단장을 제일 잘하는 분이 수도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원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래서 수도원 공부. 그래서 지금 저의 사상이 5차로 이렇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마지막 때로, 마지막 때에서 신부단장으로, 신부단장에서 수도원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의 그 수도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에도 많으네요. 그들이 그렇게 몰리네요. 그들이. 지금 포화 상태가 됐네요. 기도원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기도원은 점점 안 되는데 이 수도원은 점점 발전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는 이 마지막 단계인 수도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번에 고민하면서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 숫자를 썼는데 이게 연대거든요. 이번 시간에 이 연대를 채우게 되면 오늘 강의 끝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적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인데 머리가 좋을 테니까 암기하세요. 쓰진 않아요. 전부 필기해도 갖고 이게 다 자료가 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요. 10시간이 다 그래요. 제가 조금 옷들이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여기 이렇게 좋은 기념관 세우시고요. 연세가 80도 넘으셨는데 기념관 세우시고 이 기념관에서 이게 첫번 모임이에요. 첫번 모임에 여러분들을 모셨다는 거. 그리고 원장님이 이번 이 준비에 그냥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시겠다고 그 모습을 제가 전화로 몇 번 들으면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 용문산 기도원의 출신들이나 또는 수도사님들은 이걸 좀 외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맥이 잡히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제 수도원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수도사고 지금 수도원인데 수도원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정립이 되진 않아요. 한국이. 이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될 텐데
우선 한국에 아주 틀리게 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노아 때 오니까 인구가 번성했지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범죄했지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는데, 관영했다고 하는 말을 저는 히브리어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관영했다는 말을 보게 되면 컵에 물이 가득 찬 게 관영이 아니고,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부어서 물이 넘치고 넘쳐서 컵이 물에 잠긴 것을 관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죄로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만 남았어요. 세 아들만 남았죠. 지금 창세기 9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아들은 누구, 함의 아들은 누구, 야벳의 아들은 누구, 3명의 아들이 70명이에요. 지구상에 70명만 살아요. 한 명이 부산에, 한 명이 저 신의주에, 한 명이 저 일본에, 한 명이 저 필리핀에, 한 명이 저 중국에, 지구상에 70명만 살아요. 그것을 니무롯이 통일한 것이 바벨론 왕국이에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통일 정부를 만들어요. 통일 화폐를 만들어요. 통일 문화를 만들어요. 아주 중요한 것, 통일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태양신 종교예요. 해달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첫 번째 나온 종교가 태양신 종교인데, 해달별을 섬기는 게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지금 국기들이 대부분 다 해달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독교를 만드셨거든요. 자, 지구상에는 지금 태양신 종교만 꽉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시키고 올라가셔서 그때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청이 되리라.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두 마디인데,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마라. 성령 받고 머물지 마라.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까지 안 떠났어요. 성령 받고 안 머물렀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전체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누구한테? 태양신 종교한테. 근데 이런 것들 좀 여러분에게 좀 진솔하게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핸드폰 우리나라에서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교회 안에다가 사람을 파묻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교회 안에다 사람 파묻었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 교회에 뭐 여기다 사람 파묻냐? 그런데 있잖아. 12명의 제자들이 죽고 났는데 나중에 교회를 지을 때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니까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강대상 만들어 놓고 교회를 지은 거야. 그게 베드로 성전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성전 들어갈 적에 이게 베드로 무덤이에요. 말하지 말아요.
경건해요. 그리고 베드로 그 성전 들어갈 때 베드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저 산티아고 컴포스텔라에 야고보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거기다가 야고보 무덤 위에다가 강대상 만들어 놓고 성전 세운 게 야고보 성전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의 마가 교회, 마가 무덤 위에다가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게 마가 교회란 말이야. 이게. 다시 말해 볼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강대상 밑에 파묻혀 있어요. 전부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순교자가 생기면 이제 교회 지어놨다가 강대상 밑에 파묻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100%가 강대상 밑이 순교자 무덤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순교자들은 강대상 밑에 파묻으라고 성경에 돼 있어. 성경에 강대상 밑에 순교자 파묻으라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100%가 강대상 밑에 순교자들이 파묻혀 있다. 마르틴 루터도 강대상 밑에 파묻혀 있어요. 지금 성경들 안 가지고 계시죠? 가방 안에 있는데 가방을 못 열었어. 그럼 그냥 필기도구 뭐 다 거기 있어요. 한번 가방은 여러분이 거기 있고. 그 강대상 밑에 순교자 파묻어라. 이게 성경이다. 성경대로 한번 이거 좀 펴보세요. 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아직까지 짐 정리들이 다 안 됐군요. 네. 괜찮아요. 지금 전해하세요. 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리되 됐어요. 그죠? 예.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 묻혀. 성경이잖아. 성경.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100%가 강대상 밑이 순교자 무덤이다. 참,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유럽의 수도원 밑은 유럽의 수도원 밑은 강대상 밑은 죄다 설립자들이 거기 묻혀 있어. 처음 듣는 얘기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수도원에 강대상 밑에 여러분이 죽으면 또 내가 죽으면 거기 파묻혀야 되는 이게 성경적이라 이 말이야. 이게 성경적.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다. 교회들이. 그래서 니무롯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태양신 종교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태양신 종교한테 100% 순교를 당해. 그래서 100% 강대상 밑에 파묻혀. 그래 처음 듣는 얘기들 많을 거야. 이게 성경인데 다. 그래갖고 자 이제는 그냥 태양신 종교가 기독교를 막 핍박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나서 너네들 보내는 게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다 전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베에 가서 숨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전부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예수님부터 계속됐죠. 그때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가 온 유럽을 통일한 다음에 보니까 기독교와 태양신 종교와 막 싸우니까 싸움하지 마라. 기독교 핍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독교 핍박을 중지시켰어. 그거를 혹시 여러분 교회사 공부할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무슨 칙령 그랬는데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마라. 이게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아하 그리고 생각이 날 거예요. 남치죠. 밀라노 칙령 밀라노. 기억나십니까? 밀라노죠. 313년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에게 자유를 줘요. 그렇게 되니까 굴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튀어나오죠. 이제 핍박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칙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밀라노 칙령인데 밀라노에서 컨스탄틴 황제가 직접 발표했다 그래서 칙령인데 이 칙령이라는 말은 황제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발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 안 받아도 돼. 처음으로 예수님 이후에 처음으로 안 죽어도 돼. 그리고 나니까 세상에 이단이 생기네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는 이단이 없었는데 기독교가 자유로워지니까 이단이 생기는데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건데 너무 오래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이단이 회상할 기회를 좀 드리는 건데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이 요 318년에 아리우스 이단이 생겨요. 자,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이단은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이단이야. 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다 그러잖아요. 이거 맞는 거죠? 근데 아리우스가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맞먹어? 일체가 아니야. 계급이 있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야. 그리고 그의 영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일체라 그러지 말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 그분의 영이 성령. 그래서 그 셋은 따로 구별하자. 여기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때 318년에 아리우스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투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자유롭게 되니까 이단이 생기니까 야, 우리 바르게 살아보자. 그리고 여기서 말해요. 여기서 아리우스 이단 나오자 바르게 살아보자고 여기서 나온 게 수도원이 생깁니다. 내가 수도원 세운다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캐톨릭으로 가려고 그러냐? 개신교가 천주교로 가려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옷 입으니까 이거 옷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네가 신부냐? 네가 천주교 신부냐? 이 옷이 기독교 옷인데 기독교 옷을 천주교에서 신부가 가져간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천주교 만들지 않았어요. 기독교 만들었지. 천주교는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천주교는 없어. 한참 있다 천주교 나와. 나중에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돈이 딱 나오면서 그때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아유 천주교를 생각하지, 그죠? 이러면 천주교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요때 나온 거란 말이야. 요때 천주교는 여기서 나와 나중에 529년에 천주교 아직 없어. 예수님은 기독교 만들었지 천주교 안 만들었어. 그때 여기서 성호극기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세 손가락을 마요. 한번 마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대라고 하는 뜻이야. 이렇게 손을 마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이마에다가 찍으면서 성부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마리아 배꼽에서 나왔어. 그래서 배꼽할 때 되고 성자와 여기서 성자가 나왔어.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신 분이니까 오른쪽에다 대고 성령,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그려진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마무리를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가도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왼손을 밑에 대고 오른손을 위에 대고 동량하는 자세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나는 티끌로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고 땅에다가 오른손을 대는 요 셋 중에 하나 아무 걸로 마무리 시켜도 괜찮아요. 여기 이때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아니야 삼위는 일체하면서 이때 나온 거야. 이게 천주교끼 아니야. 이게 기독교 거야. 이게 기독교 거. 그래서 여기서 수돈이 나오는데 왜 251년을 썼냐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수돈을 만든 분이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 수돈이 지구상 최초의 수돈이야. 안토니우스가 탄생한 것이 251년이에요. 여기서 수돈 나오는데 251년이 최초의 수돈을 만든 안토니우스가 태어난 해가 251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돈이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이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기독교를 갖고 온 사람이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죠.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올 때 사진 보셨어요? 이렇게 입고 왔어요. 기독교 목사들의 옷이에요. 이게 넥타이 매는 거 이거는 목사들 옷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의 옷이고 신사들의 옷이지. 그건 세상 사람들의 옷이지. 넥타이 매는 건 남자들. 그럼 그거 빼면 목사들 옷이 어떤 거야? 없잖아. 이게 목사들 옷이었다 이 말이야. 이걸 천주교에서 갖다가 입는 걸 갖고 천주교에서 이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거야. 아멘. 이건 이번에는 틀린 얘기들. 수돈 공부를 내가 그냥 깊이 5년 동안 들어가서 해보면서 지금 이거 7개국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이 뿌리와 자료들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때 아리우스 이단이 318년에 생기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하고 태양신종교하고 싸우는 걸 기껏 말려놨더니 기독교 내에서 이단이 나와서 기독교 내에 싸움이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단을 정리해서
기독교인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리고 325년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와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게 만들어요. 이단을 정리하라고. 요 회의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또 잠깐만 좀 시간 좀 들여볼게. 회상해 보세요. 우리 권 목사님, 권혁길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니케아 종교회죠, 그죠? 니케아 종교회입니다. 이 325년이 니케아 종교회야. 다 모여. 그래서 이단 정리하고 싸움하지 마라. 그래서 니케아에 모였거든요. 저는 이제 니케아를 가보니까 여러분들 놀랬어요. 그 회의했던 그 건물이 그대로 지금도 있어. 325년 건물이 그대로 지금도. 그래서 내가 46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더랬는데 46명을 23명씩 나누어서 너는 이단 얘기를 해. 너는 그걸 공격해. 그래서 그걸 미리 공부해갖고 이제 제가 회장이 됐어요. 내가 리더니까. 그래서 그 니케아 종교에서 회장이 앉았던 데를 내가 이렇게 앉고 이쪽에는 아리우스 이단, 이쪽에는 방화는, 그래서 양쪽 놓고 그 자리에서 막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이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단을 정죄하는 그러한 회의를 거기서 했는데, 자, 결론 더 싸움이 붙었어. 아리우스가 맞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더 극성을 부리게 됐어. 그래서 막 그냥 여기 니케아 종교에 하고 나서 이단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맞다.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의 영이 성령이지 삼위일체라고 하지 말자. 이게 덮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세상이 기독교로 더 시끄러워지니까 여기서 니케아에서 첫 번째 모였는데 다시 모여라. 다시 두 번째가 381년에 모이는데 요거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모여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모였는데 지금 제가요 수도원이 왜 생겼고 수도원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서 이런 일 해야 됩니다. 그 수도원 정립을 첫 시간부터 좀 시켜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때 자 에바그리우스, 여기 쓸기 많으니까 여기다 좀 써놓을까? 이렇게 놓고 요거요. 에바그리우스 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인데 요 사람 이름만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에바그리우스 한번 외워보세요. 에바그리우스. 네, 아주 잘하세요. 한 번만 더. 에바그리우스. 에바그리우스. 요걸 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 요때 381년에 딱 모이니까 에바그리우스가 딱 나타나서 연설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 대지 한 결론 했더니 우리 같이 놀래봐요. 이단이 싹 없어졌어요. 아멘. 에바그리우스가 세 대지 한 결론인데 세 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예수님은 영혼에서 나온 영혼. 세 번째가 예수님은 본질에서 나온 본질. 이렇게 세 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세 대지를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장미 봉우리는 장미 꽃이 돼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장미 봉우리는
결국 장미꽃이 돼요. 지금 저희 수도는 충주의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근데 목련이 아직도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목련이 펴 있어요. 참 그냥 부산하고 우리 지역하고 그냥 천지차. 우리는 거기 지옥 같고 여기 천국 같아. 거기 아직도 그냥 겨울이야. 아우 너무너무 좋네 여기. 목련꽃 이렇게 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건물 그냥 원장님이 그냥 기념관으로 딱 세워놓으시고 그냥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 모시겠다고 그냥 입이 마르도록 몇 번 하시더니 그게 이루어진 건데 지금 여러분이 이 건물 첫 번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멘. 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기쁘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하려는 거 준비하면 1시간 정도 6월절 어떻게 하는지 1시간 그대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준비품만 정확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지. 6월절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준비할게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그럼 이게 내가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이게 6월절 예식서거든요. 40년 된 겁니다. 제가 40년 전서부터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6월절에 참여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예식서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6월절 예식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했던 건데 이걸 번역해서 이제 6월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오직 예수거든요. 한번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있잖아요. 에바그리오스가 이렇게 세대지 한 결론으로 장미 봉우리는 장미꽃이 됩니다. 장미 봉우리는 장미꽃이 돼요. 이러면서 쭉 연설하고 났을 때 이 삼위일체 그냥 이단이 싹 정리가 됐는데 381년. 그런데 여기 345가 뭐냐면 에바그리우스가 태어난 해예요. 그러면은 에바그리우스가 지금 몇 살 때인 것 같습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한참 계산해야 되겠죠? 몇 살이에요? 에바그리우스가 381년에 이단을 없앴는데 345년에 태어났다고요. 몇 살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84살. 40. 정신이. 그죠? 36살이죠. 서른여섯 살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단을 없앤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결혼 안 했거든요. 36살에 세계적인 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 텐데, 요때 한 건데, 요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제 제가 감을 잡았어요. 무슨 물음을 해도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도 침묵이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393년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그리우스가 그냥 삼위일체를 명쾌하게 그냥 세대지 한 결론을 내고 나니까 이 에바그리우스가 흑해 사람인데 걸어서 3달 걸리는 데거든요. 옛날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서 3개월을 흑해에서 왔는데 콘스탄티노플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우리에게 성경 공부 더 해줘요. 신학 공부 더 해줘요. 하나님 얘기 더 해줘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노플에 에바그리우스가 머물려고 하니까 어떤 부잣집에서 우리가 모실게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근데 콘스탄티노플에 무지무지하게 부자니까 워낙 또 유능한 에바그리우스니까 그냥 그 집에서 얼마나 맛있는 걸 해주는지 에바그리우스가 8가지 죄에 빠집니다. 8죄의 종이라고 그래. 8가지 죄의 종류, 8죄종에 빠지는데 첫 번째가 탐식에 빠져요. 얼마나 먹는 게 그냥 좋은지 그냥 맛있는 것만 해주니까 이거 맛있는 거 그냥 탐식에 빠져. 그러다가 이 36살의 총각인데 그 집의 여자가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 남자가 너무 멋지니까 그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에바그리우스가 그 머무는 집의 부잣집하고 음란에 빠져요. 그래서 낮에는 에바그리우스하고 그 여자하고 살고 밤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남편하고 살아요. 이중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냥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여기 강의하러 가면 수천 명 모여, 저기 강의하러 가면 수만 명이 모여. 그 돈들이 다 자기 거야. 그래가지고 소유욕에 빠져요. 소유욕. 요때 남편한테 들킵니다. 그 남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유명했고 온 세계적으로 날 보러 다녔는데 음란에 빠져갖고 남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면서 내가 이게 뭐냐? 분노에 빠집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더니 5번째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더니 아케디아에 빠지거든요. 아케디아는 수도학에서 중요한 언어인데 번역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케디아는 우울증, 실패감,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그득한 언어인데 하나로 번역하면 다른 단어를 버리게 되니까 번역하지 말고 그냥 종합적으로 쓰자 그래갖고 아케디아는 대개 우울증이라고 번역됩니다. 여기에 빠집니다. 이때에 분노와 슬픔과 아케디아에 빠져서 이때 수도원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수도원이 있었다 이 말이야. 캐톨릭은 한참 있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도원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수도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몰리게 돼요. 이러니까 허용에 빠져요. 7번째 허용에 빠졌다가 제자들이 더 많이 몰려오니까 마지막으로 교만에 빠져요. 이것이 에바그리우스가 지은 8가지 죄입니다. 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가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장 짓기 쉬운 죄다. 탐식, 먹는 거, 음란, 소유욕, 분노, 슬픔, 우울증,
허영, 교만, 여기 인간이 가장 죄짓기 쉬운 8가지 죄인데, 자, 한번 통쾌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에바그리오스가 이것을 수도원에서 다 극복하고 성자가 돼서 죽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수도원들은 뭐 하는 곳이냐? 8가지 죄를 없애는 훈련하는 것이 수도원이다. 이제 확 설적이죠? 이게 수도원이에요, 이게. 에바그리오스가 수도원의 내용을 채운 사람이에요. 수도원이 뭐 하는 곳이야? 8가지 죄를 이기는 훈련하는 것이 수도원이야.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8가지 죄를 이기는 훈련을 하지 않는 곳은 아직 수도원에 미달된 수도원이다. 수도원이 아니다. 수도원은 이 죄짓기 쉬운 8가지 죄를 극복시켜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가 무엇이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뭐냐 그럴 적에 정의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에바그리우스가 죄가 무엇이냐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1600년 전에 정의를 하게 되는데,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다. 이게 에바그리우스의 죄의 정의예요. 자, 이거는 의도 쓰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다. 시작.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다. 관계가 어그러진 게 죄예요. 관계가 어그러진 게 죄. 다시 한번요. 관계가 어그러진 게 죄다. 관계가 똑 떨어지게 된 것이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에바그리우스는 탐식이 뭐냐? 그럴 때 탐식은 음식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죄다. 음식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이게 탐식이다. 사람이 배부르면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늘 배부르지 말고 또 배고프지도 말고 적당히 먹는데, 그래서 지구상의 수도원은 몽땅 다 2끼 식사입니다. 2끼 식사에서 어긋난 건 수도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2끼 식사. 탐식, 먹는 걸 줄여라. 탐식은 죄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이러거든요. 다시 한번요. 탐식은 죄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밖에 있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문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은 다음에 안방, 무슨 거실, 부엌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선 배가 부르게 되면 이 죄, 저 죄, 죄들이 생각나. 배부르면 죄가 생각난다. 그래서 탐식은 음식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은, 수도는 먹는 것이 최고 검소하죠. 마른 빵, 과일 몇 개, 그래서 먹는 거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살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수도원 한 300개를 다녀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수도원마다 이렇게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원마다 묘지가 있는데, 묘지 가서 이렇게 보면 법칙이 있는데, 그 묘지의 표말에는 그분의 수도사의 이름하고 탄생 그리고 죽은 그렇게만 기록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몇 월 며칠 죽다, 2개만 써요. 아무것도 쓰질 않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의 다 수도원의 수도사님들은 90세 이전에 죽은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오래 살았어요.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오래 살 것 같아요. 다 오래 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검소하게 먹으면서도 그게
아주 장수의 비결이 되는, 수도원의 음식이 장수의 비결이 되는.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하여간 먹는 거 훈련부터 시킵니다. 잘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먹어라를 교육시키면서 이 탐식을 이기게끔, 먹는 거 이기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음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랑이 아담, 최초의 신부가 하와, 최초의 결혼식장이 에덴 동산,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 최초의 주례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례사야. 그 주례사는 에덴 동산부터 종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한 남자와 두 여자, 한 여자와 두 남자,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조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지로다 이러거든요. 여기서 벗어난 건 다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철저히 시도는 음란한 사람들을 다 부셔버리는, 훈련시키는, 거룩하고 깨끗한 영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시도원의 역할, 두 번째 역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시도 원장님들, 참 여러분의 시도원은 참, 기도원은 참 훌륭하고, 참 우리 용문산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겼죠, 그죠? 근데 그래서 많은 용문산 기도원, 우리 애양숙 시도원들을 제가 기도원들을 많이 다녀보긴 하는데, 저 전라도 무주에 저 성자산 기도원이요. 거기를 한번 제가 갔더니 거기에 원장님이 그냥 그 원장님 대단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집회할 적에 좀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여자들은 다 뒤로 가서 앉아. 그럼 여자들 다 뒤로 가서 앉고, 남자들 다 나와 밖으로 다 나와. 남자들이 앞에서 쓰게 되면 그거 붙들어. 남자 그걸 붙들어야 돼. 붙들고, 자, 음란했던 거 다 후회해. 언어가 그냥 내가 여기서 말 못해. 언어가 그냥 그 말을 내가 여기서 반복을 못할 정도로 그냥 그거 말이야. 무슨 대가리 잘못 놀렸던 거 후회. 그럼 그냥 다 남자들 그거 붙들고 얘기시키는데 여자들은 뒤에서 깔깔깔깔 대고 웃고 있고, 그냥 하여튼 그 기도원에서 예배 시간마다 그걸 하는 거야. 남자들 그 음란을 없애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그냥 그런 기도를 내가 봤어. 음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난 건데 지금 세상이 너무 음란하잖아요. 교회까지 음란하잖아요. 교회까지.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없애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수도원이 아니에요. 먹는 거 절제시키고요. 음란을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에바그레우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도원 그러면 남자야. 수녀원 그러면 여자야. 수도원에 한 여자가 드나들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봉사하는 여자가 늘 수도원에 와서 일하고 밤에 가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인데 그 수도사 한 명이 그 여자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유명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니까 저 수도사가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도 타락하는 거고 그 남자도 타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저 음란을 없앨까? 그러다가 3일만 금식하면 내가 만나줄게요. 그래. 아유, 만나준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3일을 금식해. 그리고 나니까 만났는데 아직도 정욕이 살아있어. 그러니까는 3일만 더 금식하면 꼭 만나줄게요. 이래. 그냥 꼭 만나준다는 말이 너무 좋으니까 3일을 또 금식해서 6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만났어요.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갔더니 왼편에는 푹신한 침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 어디부터 갈까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배가 콕팍 뽑게 되니까 먼저 먹고 그래. 그래서 먼저 잡수세요. 그럼 저쪽 그리고 침대로 가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다 말고 그 여자 앞에 수도사가 무릎을 꿇어요. 당신은 내게 어떻게 하면 음란이 없어지는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에요. 금식하니까 음란이 없어져. 내가 당신을 평생 스승으로 섬길게요. 난 당신이 금식하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음란 이기는 비결을 내가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평생 스승으로 섬기는 얘기가 에바그리우스 때 나오거든요. 수도원이 뭐 하는 곳이냐? 에바그리우스가 수도원을 내용을 채운 사람으로 수도원의 아버지가 에바그리우스예요. 그래서 에바그리우스가 탐식을 이긴 거 어떻게 이기냐? 음란을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에바그리우스가 그냥 강의 잘하니까 여기 가서 돈 벌고 저기 가서 돈 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돈 맛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소유욕을 이기냐? 가진 걸 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만드는 것. 이게 수도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만들어줘야 이게 수도원이에요. 아멘. 그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돈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가진 돈을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게 하면 사탄에게 쓰여지거든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수도사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수도사는 뭐냐? 수도는 뭐냐?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다 하나님께 쓰여지게 만들어라. 아멘. 다 주님께 쓰여지게 만들어라. 아멘. 그 훈련을 시켜야 그게 수도원이에요. 너 가진 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여지게 만들어. 응? 이게 소유욕 훈련이거든요. 참 에바그리우스가 쓴 책이 400년경 사람인데 1600년대인데 필로칼리아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6권 있어요. 아유, 벌써 그 1600년 전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6권을 써낸 게 에바그리우스인데 그 책 6권을 다 읽으면서 소유욕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제가 한번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소유욕은 긴 노년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노년이 긴데 이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소유욕이 생깁니다. 소유욕은 노동으로 약해진 수족을 보게 합니다. 내가 수족이 약해져서 물질을 벌지 못할 때가 올 때니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마두어야 된다 할 때 소유욕이 생깁니다. 소유욕은 병든 미래를 생각나게 합니다. 병들면 병 고침에 대한 물질이 필요하니 병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돈을 놓아야 한다 할 때 소유욕이 생깁니다. 소유욕은
가난의 고통을 보게 합니다. 돈 없으면 서럽고 무시당하니 돈을 모아두지 않았고 할 때 소유욕이 생깁니다. 이게 1600년 전에 에바그리오스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에바그리오스가 참 이런 얘기들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 고향인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두 제자가 예수인 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전, 예수님이 죽기 3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지냈던 제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해서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인 줄 몰라. 왜 예수인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하고 똑같은데 내가 3일 전에 분명히 죽는 걸 봤는데 분명히 굴 속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시체가 예수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이 여기 있을 리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부활을 모르니까요. 그때 엠마오에 다 오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랬잖아요. 두 제자의 고향은 엠마오니까 우리는 다 왔는데 저녁을 잡수시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그리고 우리는 밥 먹지만 그들은 떡 먹는 건데 그때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이 보인지라. 그때 예수님이 없어졌죠. 그래서 에바그리오스가 세상에 1600년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인다. 다시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나눠줄 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인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아멘. 나눠줄 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인다. 소유욕, 움켜질 적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 떡을 뗄 때 예수님이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욕은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이 다 주님을 위해서 풀어지게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수도원이에요. 다 가진 사람들 나눠주게 만들어라. 그 훈련시켜라. 물질을 쓰는 훈련을 시켜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분노입니다.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내가 화난다고 화를 부려보세요.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목사님들이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화난다고 강대상에서 화풀이 해봐요. 자기는 시원하겠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하냔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화 한번 부려봐요.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화를 부리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에바그리오스가 이 수도원에서 화를 참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수도원이거든요. 에바그리오스의 분노를 참게 하는 훈련은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오. 그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오.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오. 에바그리오스의 훈련이에요. 화날수록 목소리 작아지세요. 화날수록 목소리 커지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거 화부리지 마세요. 근데 이런 훈련을 그냥 에바브리오스가 철저하게 시도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팔제종이 있잖아요. 이 팔제종이 참 이게 시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시도원에서는 이 훈련 8가지 훈련시키는 거. 이 일을 서방 시도원, 동방 시도원이 다 시도원에서는 이 훈련시킵니다. 8가지 훈련. 그 다음에 슬픔은 시간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거든요. 시간과의 관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는 사람은 현재를 보지 못해요. 과거로 도망가거나 미래로 도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너무 힘드니까 슬픔을 느끼면서 애굽에서 고기 까마가 생각난다 이러잖아요. 아유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러잖아요. 미래로 도망가거나 과거로 도망가게 하지 현재를 보지 못한다 슬픔은. 근데 우리는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케디아는 우울증이라고 그랬죠. 아케디아는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장소와의 관계. 아케디아는 그 교회에서 우울증에 빠지면 그 교회를 떠나요. 그 가정에서 우울증 아케디에 빠지면 그 가정을 나가서 가출하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원을 누가 드나들다가 거기서 아케디에 빠지게 되면 그 기도원 오다가 안 오게 돼요. 이렇게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을 아케디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에바그리오스는 나무는 여러분 이게 에바그리오스가 참 중요한 얘기하는데 나무는 태어난 자리에서 죽는다요. 그죠? 나무는 여기 태어나서 거기서 쭉 거기서 죽잖아, 그죠? 어디로 옮겨가지 않잖아. 나무는 태어난 자리에서 죽는다. 그 기도원에서 못 받고 그 기도원에서 죽어야. 그 기도원에 다닌 사람은 끝까지 그 기도원을 다녀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케디아,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냥 충성스럽게 태어난 곳에서 죽는. 허영은 자기와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자기. 이게 뭐냐면 자기와의 관계가 어긋났다고 하는 말은 허영은 덕에부터 자란다. 요거 하나는 외두셨으면 좋겠어요. 허영은 덕에부터 자란다. 시작. 허영은 덕에부터 자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열심히 요 기도원에 와서 봉사해요. 그럼 원장님이 몰라주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아유 서운해 그러고 떠나. 이렇게 봉사 잘한다는 덕이 그냥 떠벌려줘야 돼. 떠벌려주지 않으면 안 해. 헌금을 많이 한 교인이 칭찬해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기분 좋지. 헌금 많이 했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떠나. 허영은 덕에 붙어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덕이 많은 사람일수록 허영이 붙어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주기 바라고 박수 쳐주기 바라고 이런데 그거 안 해주게 되면 서운해하고 떠나고 허영은 자기와의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담장이가 담장넝쿨이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덕에부터 자랐는데 그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소나무가 죽어요. 소나무의 영양가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영이 붙게 되면 덕이 다 없어져. 나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허영은 자기와의 관계, 교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긋난 게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넓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웅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자기가 초라해지고 자기를 적게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티끌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욥기에 보니까 나는 구더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지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벌레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벌레요, 티끌이요 이렇게 작아져요. 응? 까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작게 여겨요.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가 8가지 죄에 빠졌다가 수도원으로 도망가서 수도원에서 8가지 죄를 다 극복하고 나니까 수도원에 제자들이 꾸역꾸역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 이 8가지 죄를 이기는 훈련을 하고 나서 여기저기 수도원을 시험으로 수도원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므로 수도원은 팔죄종을 이기는 훈련하는 곳이 수도원이다라고 정의가 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걸 훈련하느냐? 이 내용을 치러주는 것. 이거 조금 지워볼까요? 지금 5시 반이 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앞으로 이야기할 시간 많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또 얘기 나누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이 다 됐는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얘기하고 그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를 만드셨죠. 기독교를 만들어서 1054년까지 기독교 하나였어요. 1054년까지 기독교가 하나였다가 1054년에 정교회와 다들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정교회하고 가톨릭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쭉 1054년까지 내려오다가 정교회와 가톨릭으로 갈라진 게 요때까지. 요때까지는 기독교가 하나야. 그런데 정교회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정통 기독교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정통 기독교야. 근데 캐톨릭이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캐톨릭은 우리가 정통 기독교야. 정교회가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아프리카는 전체가 콥틱 기독교예요. 이 정교회에서 콥틱 기독교가 나갑니다. 우리 고목사님 콥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게 아프리카가 전부 콥틱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로 나가서 그러다가 캐톨릭에서 여기서 성공회가 나갔어요. 성공회가 캐톨릭에서 나가더니 우리 여기서 1517년에 개신교가 생겼어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개신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우리 전부 다 애암수 전부 다 여기 개신교거든요. 우리가 요 그림을 한번 볼 적에 여기 1515년이야. 1515년인데 1517년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진짜 기독교고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정교회나 콥틱은 이단 놈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걸로. 우리가 기독교인 걸로. 기독교가 여기서 생긴 걸로. 여기서 기독교가 생겨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여기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로 알고 있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31억이에요. 31억인데 개신교가 2억 8천입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28억이 캐톨릭, 성공회, 정교회, 콥틱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기독교고 이들은 다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뭡니까? 반항자죠. 한관. 반항자. 이 사람들이 캐톨릭, 성공회, 정교회, 콥틱에서 우리 개신교를 볼 때 너희들은 반항자다, 프로테스탄트다. 여러분과 저를 반항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요. 그래서 내가 정교회 수도학을 공부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딱 앉았더니 정교회 수도사님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I came from South Korea. 내가 한국에서 왔어요. What is your job? 당신이 뭐 하는 분이에요? I am a Methodist pastor in Korea. 내가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충격. 감리교도 기독교예요? 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감리교도 기독교예요. 이들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신복음, 기독교로 안 봅니다. 반항자로 봅니다. 우리들이 신천지 지금 배척하는 것처럼 이들은 우리를 신천지처럼 봅니다. 근데 우리만 개신교로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를 반항자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반항자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성호극기 이 성호극기를 28억이 캐톨릭, 성공회, 정교회, 콥틱 다 28억이 하는데 우리만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수도원이 여기서 수도원이 생겼다고 그랬죠? 여기서 수도원이 생겨서 이 수도원이 정교회로 흘러갔고 콥틱으로 흘러갔고 성공회로 흘러갔고 캐톨릭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개신교만 수도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다 있는데 개신교만 없는 거 이게 한 2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 우리를 볼 때는 너희들은 프로테스탄 반항자다. 너희들은 기독교인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 취급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입니다. 에바그리오스가 8가지 죄를 이기고 나서 이것을 훈련시키는 곳을 수도원으로 정해놨는데 그런데 콥틱, 정교회, 성공회, 캐톨릭은 이 온 교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이거 훈련을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시킵니다. 그래서 28억은 여기는 다 에바그리오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만 에바그리오스를 모릅니다. 수도원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다른지 이 말이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다른 건지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수도원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많은 지식과 많은 모아놓았던 정보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드릴 테니까요. 우리 여태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끝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도 끝이 좋았고 모세도 끝이 좋았고 아브라함도 끝이 좋았고 우리 아버지도 끝이 좋았고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끝을 멋지게 마무리시키는 그런 이번에 유익된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